네, 안녕하십니까. 해오름 선교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목사 김성강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천국까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맞죠? 천국 시민 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국가는 반드시 승리를 했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국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적게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이나 신약 그 속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아버지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신 선생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장애물,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듣게 하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반드시 그 장애물들을 찾아내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 물질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물질주의죠.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물질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환경의 전반에 있어서 그래 물질적인 것이 얽매여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물질적인 것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도 이 물질의 유혹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뼈아픈 사실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반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물질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주의입니다. 이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분주함은 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은 분주함, 바삐 행동하는 거, 이런 것 그 자체가 악함이다 라고 심리학자 융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좀 전반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바빠요.
바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안 바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제 손녀아이가 지금 18개, 20개월 됐는데요. 지금 유아원인가에 뭡니까? 영아원인가? 이 꼬마가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애부터도 바쁘게 생겼어요. 그 어린애가 뭐가 안다고 그럽니까? 그 애가 바쁘게 생겼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도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인들도 바쁘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바쁘고, 노인들은 노인들도 바쁘고, 목사는 목사대로 바쁘고, 집사들은 집사대로 바쁘고, 아무튼 바빠요. 분주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볼까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왜 분주합니까?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글쎄요. 바쁘긴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고 보호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바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할 날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쁘다? 글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대부분 뭡니까? 이 세상에 쫓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에 얽매여 있고요. 어떤 지성에 얽매여 있고요. 물질에 얽매여 있고요. 사업에 얽매여 있고요. 이렇게 얽매여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얽매여 있고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얽매여 있고요. 이뻐지기 위해서 얽매여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얽매여 있고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얽매여 있고 자기 모든 것들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융이 바쁜 것도 악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에 있으니까요. 이 분주함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도 책망했던 것이죠.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자, 인본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과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 인본주의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 심지어 이것은 사회 규범이 될 수도 규범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도덕적인 규범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에서 종교의 규범이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사상, 이 인본주의가 그죠? 인본주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갑시다. 이제 우리 성도들 놓고, 우리 크리스찬들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내 주변에 많은 성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오면서, 많이 상대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해오름 선교방송 찬양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집회 때마다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게 되고 대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물이 드는 요소들입니다. 법문주의. 성경의 가르침은 받긴 받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받아요. 바빠요. 성경 배우기 위해서 바쁩니다. 각종 세미나에 나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각종 집회에 나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받긴 받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이 없다고.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 그냥 성경만 배우고 성경의 지식만 습득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전혀 없고 어떤 성경의 가르침만 그냥 자꾸 내 머리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것만 내가 배우려고 그래요.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본문주의입니다. 본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문자주의, 본문주의 아니고 이제 문자주의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진실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진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감화시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가르침은 전혀 없고 그냥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만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나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문자주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주의죠. 성경을 지성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배우는데 내 머리로 이해를 하고 감정으로 이해하고 지성으로 이해하고 어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해하려고만 생각을 해요. 지성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생명은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없이 그냥 성경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아주 지금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 일곱 줄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반지성적 주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냐, 예언, 환상, 방언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빠져버리는 위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져해가지고요, 조심해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그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방언이 있죠, 어떤 예언이 있죠, 어떤 뭡니까 환상이 있죠. 그러면 그럼 뭘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적 그 원리를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내 삶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적용도 없고 내 삶에 어떠한 뭡니까 접목도 없고 그런 맹목적으로 환상이나 예언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이러한 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상과 예언에 빠져버리는 그런 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옷을 벗겨놓고 새로운 말씀을 접목시키고 새로운 말씀을 가서 들이대야 되는데요. 그게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이게 뭡니까? 반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지성주의, 예언과 환상에 너무 집착한 사람들, 너무 위험천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7가지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 적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들이 필요하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헤어름 선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